습니다. 집사님 또 이 한 해 동안 24년 한 해 계획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집사님 계획한 그 길이 열리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먼 곳에서 나라를 지키며 가족을 지키고자 아버지 최선을 다해 아버지 헌신하고 있는 우리 최승겸 아버지 이 군인에게 함께 하셔서 이 군인의 때에 아버지 한 해 이제 1년 남은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계획을 묻고 태풍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담대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와 또 좋은 분들을 함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2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오늘 이 말씀을 정했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교육을 받을 때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또 너무나도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이 오늘 말씀이란 말입니다. 영적 예배란 뭡니까? 우리가 드릴 참된 예배는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란 뭐죠?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예배,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24년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참된 예배란 뭐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영적 예배를 드리래요. 내 자신을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영적 예배가 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영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이 영적 예배라는 걸 조금 더 설명해 줬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spiritual act of wor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란 뭐냐? 영적으로 합당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 이해가 쉽죠? 영적 예배란 뭐냐?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행위로 드리래요. 그게 뭐냐?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오히려 영어 성경에 이해하기가 쉽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여러분 예배는 뭐냐? 내가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랑 교회에서 오늘도 헌신에 대한 찬양을 해주셨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를 사용해 달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우리 오늘 승현이가 또 드럼을 했고 우리 세연이도 찬양 반주를 해주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위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잖아요. 어떤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면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 개념을 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랬지만 이걸 따로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과 그것은 행위예요. 일.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건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따로 떼서 예배와 섬김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배는 뭐냐? 너의 행위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행위. 영적인 눈이 뜨인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승현이가 드럼을 쳤는데요. 드럼을 왜 쳤죠?
여러분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했. 성가대 오늘 왜 찬양을 했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한 나의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예배인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오늘 특송한 것도 그냥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란 말입니다. 아멘? 이 개념이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헌신, 이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선교회도 그런 행위,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하며 찬양을 했단 말이죠. 뭐 우리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오늘 우리의 식사, 오늘 맛있는 식사 여러분 예배 후에 꼭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걸 만드는 일들을. 왜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뭐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예배나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성가대가 오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행위, 드럼을 치는 행위, 우리 식사를 준비하는 행위, 교사, 선생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행위들, 이 다 뭐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헌신, 즉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한마디로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일과 교회 일을 동일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우린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일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별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는 뭐예요? 우리의 일에 대한 칭찬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자꾸 시험 든다고 얘기해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서 일하는 것, 즉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시험 들어요. 왜 그래요?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저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설교가 깁니다. 짧습니다. 그럼 저도 솔직히 별로 기분은 썩 좋지는 않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금의 제가 드리는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것, 이 행위도 영적 예배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지, 기뻐하시는지 안 한지를 보는 거예요. 오후 예배가 지금 짧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처음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잘 적응해서 오후 예배가 풍성해지기 위한 시동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짧게 해주시길 원해서가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것이 적절하고 현명하며 합당하게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얻는 답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뻐하시는 행위가 돼야 돼요. 그럼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문제될 일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왜 시험 듭니까? 왜 갈등하죠? 왜 속상해하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있던 모교에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점심을 준비하는데 오늘도 여성교회들이 있는데 한쪽 여성교회는 깍두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한쪽 여성교회에서는 김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갖고 싸웠습니다. 엄청난 싸움이 됐어요. 갈등이 된단 말이에요. 김치 먹으면 어떻고 깍두기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갈등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시험에 드느냐? 세상은 그렇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의 일의 가치를 교회 안으로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이걸 버려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 세상은 뭐예요? 열심히 일하면 칭찬받아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어떻게 해요? 지적받아요. 세상은 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목말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느 이제 기독교 잡지에 실린 글인데요.
어느 교회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집사님이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존경받고 정말 훌륭하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았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문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주였던 이 아드님이 이 장례식을 하는데 이 장례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서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돌아가셨고 했는데 장로님으로 직분을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 지역에서 또 존경도 나름대로 받는 분이고 했는데 교회 직분이 집사라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분에게는, 아드님에게는. 그래서 목사님이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경찰이나 군인이나 공을 세우고 죽으면 1계급 특징 같은 추서도 있는데 교회에는 왜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이 아드님은 교회의 직분, 집사라는 직분을 세상의 계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개념, 이런 가치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배, 특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라는 개념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뭐예요? 결과물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겐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요? 아침 5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 저녁 6시까지 일한 사람도 5만 원. 점심 11시쯤에 와서 저녁 5시까지 일한 사람도 5만 원 줬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도 5만 원을 줍니다. 이거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예배, 영적 예배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드셨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서는 모든 것이 합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합당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려 24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열매를 누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시고 식사 준비하고 모든 헌신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합당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그런 것으로 만약에 따진다, 이건 참 바보 같은 것이죠. 이건 영적인 눈이 뜨여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시느냐?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판단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냐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냐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라면서요. 이 땅에 한 분밖에 없다면서요. 하나님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사랑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정말 맞으십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최선의 섬김, 최고의 섬김을 드릴 만한 존재이시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님이 오늘 뭐 우리 교회 오신다고 해보세요. 청소하고 난리 날 겁니다. 막 옷, 여러분들이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실 거 아니에요. 방송국도 오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지존하시다면서요. 대통령은 이제 3년 남았습니까? 3년 지나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태풍 부대, 그러면 이제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다닐 땐 군복을 3벌 줍니다. 3벌. 그러니까 한 벌은 뭐라고 하냐, 일개장이라고요. 아주 그거는 빳빳하게 해서 종이도 벨 정도로 크게 막 데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언제 입느냐? 휴가 나갈 때 입습니다.
그리고 중간은 뭐냐? 뭐 이렇게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뭐 이럴 때 입는 거. 마지막 한 벌은 이제 계속 일할 때 입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뭐 흙바닥에도 구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단 말이죠. 저는 주일날 군대에서도 주일날 예배 갈 때 뭘 입고 가느냐? 일개장. 휴가 갈 때 세 번째 거 그냥 여기서 입던 거 입고 갔어요. 휴가 갈 때. 그거 데려가지고. 일개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입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최고라면서요. 하나님 여러분이 최선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이제 오늘 구약의 말씀은 제사라고 얘기해요. 제사나 예배나 같은 말인 거예요. 예배와 제사는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오늘의 시대에나 그 말씀의 개념은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고 성경이 말하니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레위기 1장 10절에 이렇게 예배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봅니다.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흠없는 수컷이라는 것은 뭘까? 뭘 말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흠이 없는 좋은 걸 드리는 거야. 한마디로 흠없는 수컷을 드린다는 말은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종종 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경제적 가치로.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금액 헌금 많이 드려야 된다.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니까 왜냐? 구약에도 보니까 이렇게 예배했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라는 논리로, 이런 경제적 논리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틀린 이유예요. 왜냐하면 양이나 여기서 말하는 염소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곡식으로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꼭 양 비싼 것, 비싸지 않습니까? 그 당시 지금도 뭐 비싸지 않습니까? 소 한 마리 같은 건 그렇게 그걸로만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는 이미 깨진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개념은 뭐냐? 나의 최고의 것을 드려, 내 마음에서 최선의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늘 예배란 뭐냐? 영적 예배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합당한 영적인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새해가 돼서 또 빳빳한 돈을 미리미리 준비해 놨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어디서 그냥 막 돈에 막 이게 무슨 뭐 표시도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막 구겨져 있고 막 쭈글쭈글해져 있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기는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빳빳한 돈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냐 말이죠.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최고의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영적으로 합당한 행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가시는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으세요.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타락한 이유, 그리고 너희가 심판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라기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은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영적 예배를 상실한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드리는 거예요.
빨리 이제 예배 시간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예배 끝나고 뭘 해야 되지?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의 것, 제일 좋은 것으로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사라지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이 심판받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을 말라기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배는 뭐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세상의 기준과 관점과 가치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열매를 받고 누리며 승리하시길 원하시죠? 그런 기쁨의 인생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영적 예배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산제물, 합당함으로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12장에 말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말씀의 의미는 영적으로 합당한 행동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합당한 행위를 통해 승리하는 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또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뭐냐? 행위. 반드시 예배는 행동이 따르는 것이구나. 행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식사를 준비하시거나 특송을 하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이런 예배를 준비하는 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행위가 되는데, 이걸 조금 우리 교회의 기준, 교회의 시스템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사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교회에 사역하시는 것인데, 이 사역을 하게 될 때 사역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그게 예배란 뜻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은 라투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도 사용되느냐? 봉사란 뜻이에요. 섬김이란 뜻이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봉사, 섬김이란 개념으로도 사용돼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예배는 뭐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 준비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거, 우리 사랑하는 방송반, 우리 인민교 청년 윤재식 권사님 다 지금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우리 차량 운전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예배한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적 예배를 합당한 봉사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세례 교육을 할 때에도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히브리어로는 이 예배한다라는 뜻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예요? 섬긴다라는 뜻도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는 곧 뭐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기 위해 나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섬기는 것.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역, 올바른 섬김, 올바른 봉사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영적 예배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영적으로 합당한 행위를 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웨런 워스비라는 분이 쓴 책에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의 필요를 채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일이 사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시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교회에서 자꾸 일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봄이 왔다고 대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내 인생에 큰 시온의 대로가 열림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오늘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고 가는 게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돌아가셔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란 말입니다.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 부조리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압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살아계신 역사를 드러내게 해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죠.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이 로렌스 형제가 평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헌신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17세기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갈멜 수도원에서 평생을 수도사로 살았던 분들입니다. 이들이 그 수도사에서 한 일들이 뭐냐? 이 두 형제가 음식 만드는 일이에요. 이걸 40년을 했습니다. 40년을 그곳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이제 기력이 다하여 천국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형제님, 수도사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형제들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나는 내가 지난 40년 동안 했던 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최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내 영적인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세상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의 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불의 전차라는 책 아시죠? 에릭 리들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화로도 나와 있었죠. 영화가 더 아주 유명했던 영화인데요. 주제가상도 받고 작품상도 받았던 불의 전차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실화이죠. 이 에릭 리들이 원래 100m 선수예요. 그래서 거의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근데 100m 결승이 주일 예배 때 열려요. 예배 드리러 가야 하기 때문에 결승전을 포기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메달을 따지 못했어요. 예배 드려요.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많은 언론이 막 비판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축구 경기 아시안컵 하는데 선수들이 너무 긴장을 해서 플레이를 못 하는데 왜? 실수하면은 난리 날까봐. 그래서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막 욕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에릭 리들이 400m를 나갑니다. 자기 주 종목도 아니에요. 그리고 400m는 여러분 뭐 육상을 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m랑 달리는 주법도 달라요. 호흡도 달라요. 100m 선수들은 100m 뛸 때 호흡하지 않습니다. 그냥 호흡하면 안 돼요. 호흡하지 않아요. 그러나 400m는 호흡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주법도 다르고 호흡법도 다르거든요. 근데 400m를 나가서 거기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에릭 리들이죠.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나가 거기서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에릭 리들입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왜 당신은 달리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에릭 리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나를 만드셨어.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나를 빠른 사람으로 만드셨지. 나는 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느껴. 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뛰었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엔 기적이라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면 죽기 10분 전에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죽기 10분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나아간다면 24년 한 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얻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는 곧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예배에 실패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24년 안에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난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난관을 뚫고 일어나 예배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시험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은 도서관에 난리가 나요.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미리미리 공부하면 됩니다. 그럼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대학생들 미리미리 공부하지 않고 주말이 돼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미리미리 공부하면 주일 예배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게 해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은혜와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 일을 하면서도 성가대로 아니면 반주자로 아니면 드러머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선생님으로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순간들을 이겨낼 때 하나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열매가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4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삶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나가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오는 24년 한 해가 되어지고 2월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